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표현이죠. 너무 말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것을 제가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믿음이 있으면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들은 것이 있든 내가 꿈꾼 것이 있든 뭐가 됐든 간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들어서 무언가 알기 때문에 무언가 보았기 때문에 믿어서 바랄 수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한 번 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그 모든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원한 삶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것의 증거로 우리의 믿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예들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 아벨에서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제물을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누군가가 그 제물을 봤을 때는 눈으로 보기에는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과 첫 번째 그 양의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대에서 가축을 치는 자라면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왜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죠?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시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그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여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모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게 우리의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물이라는 것을 이 보이는 것으로 증거해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말이죠. 아벨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사실상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노인의 때에 이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나온 것도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자신은 못 들어가는 곳이지만 자신은 못 들어간다고 했지만 반드시 저 땅을 주시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포한 그 모세의 믿음 그것은 무언가를 보았는데 확신하고 있고 보아서 확신하니까 바라고 바라니까 무언가를 남들과 다르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항상 그 사람과 관계하기에는 사랑하기 참 힘든 사람이지만 믿음이 있어서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내가 이제까지 100명을 복음을 전해봤는데 한두 명 믿을까 말까 하더라 해도 믿음으로 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행위들이 믿음의 행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역시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믿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순히 하나님의 감정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런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못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 보이는 것만
확신하고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삶으로 낮아져 버리는 것이죠. 침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삶은 믿기 쉬운 세상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바라지 않고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을 때 이들은 나서서 혼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고 앞으로 나아갔었던 것이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 믿음의 행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눈앞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실 줄을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사실상 조금 어두운 상황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읽다 보면은 4장이 그렇게 어두운 상황인가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앞에 이야기들을 보면 4장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끝나는데 참 재밌는 사실은 이 아벨의 목소리는 담겨지지 않는데 여기서 끝나면서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죄의 벌은 너무 중하나이다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내가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마에 표를 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음속은 그럴 수 있는데요. 그 뒤부터 암흑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16절에서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에덴 동쪽으로 떠나죠. 에덴 동쪽으로 떠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불행해야죠. 다시는 땅을 일구어서 먹고 살 수 없는 저주를 받은 존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생존하게는 목숨을 살려주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가인의 삶은 불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삶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설명을 건너뛰고 20절에 보면은 야발이 등장하는데요.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시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벨이 죽었으니까 그랬다고 할 수 있겠죠. 21절에 유발 역시 가인의 후손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이 모든 악기의 조상이 가인의 후손이라니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세 번째 보면 두발 가인이 이제 구리와 쇠로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이 당시에 구리와 쇠로 모든 기구를 만든다는 건 한편으로는 전쟁의 무기를 만든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농경 도구를 만들기 때문에 인류 발전에 아주 큰 공헌을 하는 도구들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아담을 통한 셋의 후손들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이 있기 전에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인류의 발전을 이루었고 이것은 세상에서 아주 유명하고 업적을 기록할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람에게 시로 끝납니다. 이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자랑입니다. 난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몇 배로 갚아줘서 보복을 했고 이만큼 나는 아주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서 상당히 교만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이 가인을 해하면 7배나 벌을 더하리라 했었던 그 은혜의 표를 자기가 임의대로 77배나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람에게 살인을 해도?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결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은혜를 자신이 생명이 남아있고 자신의 삶이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악인이 형통한다고 해서 이 악인은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특별히 더 주셨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자꾸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으니까 이들의 영토도 줄어들고 이들이 자꾸 여러 가지 가뭄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궁핍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예언하시고 이들의 영토를 갑자기 확장시켜 주시고 갑자기 번성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때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가 나타나 회개를 선포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니들 교만 떨지 마.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신 거지, 은혜를 선불로 주신 거지, 회개하라고 선불로 주신 거지 너희들이 잘해서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착각을 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암흑의 시대죠. 아벨이라는 예배하는 후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들의 어떤 잘못된 형태의 믿음도 아닌 것들 이런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의 지배 세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반대해서 아담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망의 꽃이 피어나고 있죠.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을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계속 그런 설명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 가인의 후손들이 남긴 업적처럼 어떤 신앙의 업적을 남깁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고작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고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2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작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남긴 업적에 비하면 상당히 고작 하나님을 부르고 동행하는 정도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 그 다음에 이야기가 5장에서는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노아를 낳았다. 끝. 여러분 이 맥락만 봤을 때는 가인의 후손에 비해 아담의 계보 셋의 후손은 경건한 후손이지만 고작 세상에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상 기독교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무리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일날 예배해 봤자 이 세상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모여서 예배해. 난 너희들과 상관없어.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신과 상관없어. 우리들은 더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나갈 거야. 이것이 어쩌면 이 아담의 계보와 가인의 후손과의 대조되는 이 세상의 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뒤집어 보면 창세기 1장과 그리고 이후에 있는 6장과 6장에서부터 9장을 참고해서 이 4, 5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이 부르고 있고 동행하고 있는 그리고 수고를 안식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1장에서 소개하고 있죠. 홀로 말씀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채우시고 심히 보시기에 가장 좋은 아니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죠.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모든 복락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고 동행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6장에서 9장의 이야기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시고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가인의 후손과 그와 결합한 모든 후손들이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럼 한번 반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이 발명한 이 악기 그리고 가축을 치는 기술 그리고 구리와 쇠의 기술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물론 어떻게 가져갔고 얼마나 가져갔고 그 업적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남았는지 아니면 전혀 몰랐는데 이들이 다시 발명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들은 이 노아의 인류 이후에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법칙이 있는데 은혜로 그들에게 필요한 삶의 양식들을 공급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누가 들을까요? 가장 처음 듣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모세가 기록하기 전부터 구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들을 알고 믿어왔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 이제 광야에서 공적으로 이 기록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 물도 음식도 집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라고 이들은 질문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하는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 이때에 이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관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광야에서 고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성막을 통해서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이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 이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 이들이 만들지 아니한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가득한 이 밭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얻을 새하늘과 새 땅이기도 하며 역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언제나 채우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담과 하와가 했었던 이 믿음의 행위와 같이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그래서 아담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담이 다시 자기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다시입니다. 왜 다시라고 표현했을까요? 목사님, 당연하죠. 가인과 아벨이 죽었으니까 이제 어떤 아들을 다시 낳으려면 다시 동침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인이 쫓겨났을 때 그가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죠?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류 최초의 인류는 아담이에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외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낳은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아담과 하와는 딸들을 낳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딸들을 낳았지만 기록하지 않았겠지. 역시 다른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면 왜 다시 동침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이게 찾아봤어요. 다른 어떤 주석서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칼빈의 주석에서 칼빈이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부부 생활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시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 속의 맥락을 따라가 본다면 이후에 셋을 낳고 이 셋의 후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으로 발전되고 그들 가운데 노아가 태어난다면 이들이 다시라고 표현한 것, 더 정확히 얘기해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하면서 우리들을 주목시키고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다시 동침하는 이 사건은 믿음의 행위이며 의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얻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하셨도다. 딱 이 한마디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앞에 보면 이들의 소망이 있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었거든요. 구원 약속. 그러면은 이 당시의 여자는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자녀를 낳는 것, 아들을 낳는 것, 여자의 후손을 낳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은 임신하는 것이 소망이었고 임신하지 못하면 저주라고 여겨왔던 거죠. 지금의 시대와 다른 해석으로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그게 소망이었는데 가인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무엇을 소망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가인을 통해서 일하여 이 땅을 구원하실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 가인은 자라서 아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둘째 아들, 일단 둘째 아들로 보고 이 둘째 아들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서.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족장 시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가인의 제사는 거부당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고 왜 그 차이가 일어났는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구나. 그러면 아벨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그리고 아벨이 죽어요. 우리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한가름 교회도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꼭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잘 커온 다음 세대 중에 한 사람이 선교를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사역을 나가거나 혹은 목회자와 결혼을 해서 나가거나 혹은 이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다른 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 속으로 내심 아깝다라는 그 마음이 들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축복하며 파송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아깝다라는 사실이 이제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의 빈자리가 보여요. 어쩌면 제가 이제 이번에 청년부를 맡게 됐는데 청년부도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청년 시절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항상 청년부 리더십이 언제 흔들리냐면 청년부 선배들이 결혼하면 흔들려요. 인력이 그 믿음의 어떤 리더들이 청년부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면 좋겠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이 믿음의 리더들이 갑자기 결혼해버리는 거, 물론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또 갑자기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떠나버리면 그 빈자리를 느끼죠. 물론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하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는 행위가 뭐냐면 다시 동침하여 아들 셋을 낳는 것입니다. 이 셋의 이름의 뜻은 노타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두다. 근데 이들은 다시 이 셋을 두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미로다. 아벨 대신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셋이 어떤 미래를 살아갈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이들 모릅니다. 모르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 아들을 낳았고 그 믿음의 기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벨 대신 주셨다. 가인 대신이 아니라 아벨 대신. 예배하는 후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했던 그 한 사람, 죽임당했던 아벨 대신에 그 자리를 이 셋이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셋이라는 이름으로 놓다, 다시 이 땅에 두다라는 믿음으로 이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 씨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셋의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합니다. 이 자녀를 반드시 이 땅에 다시 태어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으로 세워야 되겠다.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같이 코로나가 방금 지나간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폭풍이 휩쓸어간 것처럼 또 우리가 이주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약간 썰렁함, 이전과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약간 침체됐나? 이럴 수도 있고 종종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사람 수가 줄었나? 이런 어떤 마음 속에 조금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죠. 그때 이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셋을 이 땅에 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하는 후손들을 이 땅에 세워야겠다. 그 한 사람을 낳아야겠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자녀를 낳으라는 이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후손들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비전을 품고 후원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또한 그들을 키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셋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르다라는 용어는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초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름만 부르고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만 호명하고 여기 너 일로 와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초청하는데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면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아주 거룩한 신이라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예배할 준비가 됐고 그리고 그분이 여기에 오시면 예배하겠다라는 의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 창세기에서 보통 예배하다라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제사를 드렸다, 뭐 예배했다 이런 표현을 하면 되는 거지 왜 불렀다라고 표현할까요? 예배도 예배지만 그 예배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속성을 강조해주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오늘 셋은 자신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이 예배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한글 번역상으로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에서는 단수입니다. 그 사람이 셋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뭘 시작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라 이름을 부르고 나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많은 정보를 자세히 기술하지 않는 경우에 간략한 정보만으로도 의미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문학적 기법이 있는데요.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에노스는 아나쉼이라는 원어와 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을 지칭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의 사람을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와 다르게 보통 재난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러니까 병약해졌을 때 혹은 어떤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그런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힌 그 상황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42회 정도 쓰이는 단어이죠. 그러면 이 셋은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일 뿐인데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이름을 짓는 행위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 행위가 대단한가요? 요즘은 그리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시대의 이야기를, 고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름을 짓는 행위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였어요. 특히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형상인 아담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이름 지어. 그래서 이 아담이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의미 부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그 모든 자유로운 활동이 아담에 의해서 의미가 규정지어지고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찬양도 우리가 어떤 삶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삶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의미를 넣는 것이죠. 이것이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는 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 신앙으로 발견한 사실이 이것인데 이 철학으로 자녀를 기를 것이며 자녀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표현할 때 이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셋은요, 왜인진 모르지만 에노스를 낳은 그 시점에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셋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네, 재밌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셋은 5장 6절에 보면 셋은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럼 언제 죽을까요? 8절에 보니까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7절에 보니까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재밌는 사실인지 아십니까? 셋은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해놓고선 807년을 살아요. 이 말이 됩니까? 900몇 세를 살아간 사람이 100몇 세밖에 안 됐을 때 죽음과 관련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하거든요. 그러면 에노스는 얼마나 살았을까요? 에노스는 더 웃긴 게 역시 에노스도요 꽤 오래 살게 됩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나며 11절에 보니까 905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죽음에 가까운 인간의 삶입니까? 셋은요 무엇인가 교육받았고 교육받은 것을 105세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으로 유추해 볼 수 있냐면요, 셋이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셋이 누구에게 교육받았을까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이 목격한 그대로를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아담이 사실상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들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영원히 고통 없이 살 거야 라는 상태에서 아담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자신은 생명나무를 통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몸이고 그런 삶을 여기 에덴에서 누릴 거라고 생각하다가 어쨌든 죄를 짓고 거기서 쫓겨나죠. 쫓겨난 순간 자기 몸의 변화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그것을 상상해 보니까 저라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지옥이다.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피가 나. 근데 아물지가 않아. 뭐야 이거 골맞어. 내가 뼈가 부러졌는데 안 붙어. 한 달을 기다려야 붙어. 그것도 부러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아담이 경험한 것은 이 아담이 경험한 이 연약한 인간, 병약한 인간에 대한 사실은 이 셋에게 분명히 계승됐을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이 아담과 하와가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허무하게 한 생명이 떠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인류를 건축해 나아가는데 가인이 살아가는 그 모든 악한 뒷모습을 보면서 아담이 회상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인, 너도 죽어. 너도 죽는데 너 죽은 후에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나님 얼굴 볼래? 지금 여러 많은 인류 이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너도 영락없이 죽고 심판받을 거야. 가인, 너도 회개해야 되는데 넌 여전히 즐겁구나. 이 상황을 보면서 셋을 교육한 거예요. 너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것이 있어.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죽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죽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심판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살려줄게,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라고 하지 않으면 죽어. 이게 에노스예요. 이게 셋의 삶이고 이것이 이 인생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이 이때부터 예배를 시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한글 개정개역 이 번역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수, 이 표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결국 셋으로 시작해서 사람들로 끝나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셋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내가 살아갈 이 모든 환경을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갈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내 능력 밖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점점 내 몸이 쇠하여 가지만 나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소망,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 나 이거 붙들고 내가 이 인생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새처럼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할 후손을 낳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시고 또 주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만 나의 생명이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이 비전이 우리 삶에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